할렐루야. 네, 귀한 새벽에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로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이 마쳐지는데요. 오늘 함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를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3분 정도 각자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자기 자신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 혹시 눈에 마음에 들어오셨나요? 함께 그 말씀 붙잡으시는 것을 이렇게 좀 돕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장 말씀을 보니까 크게는 세 부분, 크게는 두 부분, 더 이제 세부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리고 사환들, 종들에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한 이 베드로전서 기자 베드로는 이제 5장에 들어오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에게 어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을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넓혀서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직분 맡은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목자분들, 그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지금 말하고 있는 권면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에게는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목자님들이 각 목장에서 목원분들을 섬기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각 초원지기들이 각 초원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리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꼭 목회자나 직분을 맡은 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땅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야 하는 리더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냐면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야 되며, 내 이득, 내 즐거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하며, 맡은 자들, 내게 있는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운데 있는 자세한 설명을 가로 안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이해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들을,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의 본이 되고 그 양무리를 잘 쳤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곳에 모이신 이 교회의 리더된 여기에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때에 영광의 관을 얻는 복된 분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 양무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나눠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왜 영광의 관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와 동역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실까요? 저는 묵상하는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감당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목자분들은 아마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힘들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에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맡겨 주심에도 감사하며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권면한 이후에 이제 5절부터 젊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젊은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앞에 장로들을 부르는 그 말에 이제 비교되는 대상이겠죠. 교회의 리더들을 향하여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교회를 그 리더들을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그 질서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에는 보통 전쟁의 때라든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운처럼 이렇게 펄럭이는 옷을 입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걷거나 빠르게 움직일 때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걷어서 허리를 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움직이기 좋도록 움직임에 용이하도록 너희의 채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젊은 자들이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움직이라, 섬기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교만한 이들은 대접받기를 기뻐하고 섬기는 일을 주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우리의 힘으로 겸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때가 되면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염려일까요? 내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섬길 때에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밉보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 섬기는 일이 내 속을 차리거나 내 유익을 찾지 아니하고 일이 섬기는 일이 나에게 플러스를 주지 못하고 마이너스를 가져오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시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든 아니면 내가 내 유익을 갖지 못할 것 같은 염려든 그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길 때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겸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함께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한 가지인 것이죠. 근신하여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물이의 본이 되라고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라고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내 마음을 다 컨트롤할 수 없기에 그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를 대적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 우리 송강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근신하여 깨어 주님의 일을,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 때로 힘드신 분들, 지금 혹시 마음이 지친 분들 계십니까? 이 10절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 그 영광 우리께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에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권능이,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끝인사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14절만 함께 좀 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 아멘.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지금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 교회가 그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문안한다. 이 은혜 위에 서고 이 격려로 너희가 힘을 얻고 너희가 굳건하게 하나님의 다시 오심,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기를 축복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힘겨울지라도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그 고난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서로 안에서 사랑으로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이제 마쳤는데요. 조금 마무리하며 말씀 묵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난의 때에, 지금 너희가 굉장히 어려운 이때 고난의 때에 믿음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고 이야기하냐면 1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산 소망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도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산 소망으로 있으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 2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9절 말씀에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또 학교 캠퍼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둠에 있었지만 우리를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선전이라고 되어 있죠. 선전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부터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이 시작되었죠. 다른 거 아니라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선전되는 복된 5주, 그리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처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거 힘겹고 버겁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천국 백성 된 우리, 산 소망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반드시 넘치도록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 아시나요? 아니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목사들의 목사,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리더된 자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분이라고 평을 받는 분인데요. 가족들에 의하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Let's go 였다라고 합니다. 함께 갑시다.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유진 피터슨의 모습을 기사를 통해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곳에 소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소망이 이 새벽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산소망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